하나님 주신 복음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또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별로 달라진 모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산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이 생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 것 같아서 깨어지기 쉽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쓰러질 또 있을 수 있지만 또 실패할 수 있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다시 우리를 소생케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날마다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하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일으키는 능력이고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 나를 소생케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질 만큼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일어난 것이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사실 몇 시간 안 남은 그런 긴박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요. 기도하실 때 물론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이제 십자가를 지실 그런 결단을 하시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가 되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결단의 기도 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체포되시죠. 예수님을 체포할 당시에 선두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함께 했었던 가룟 유다가 맨 앞장서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그렇게 그들을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알았던 가룟 유다가 이 사람들을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오히려 그와 아주 반대되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것, 이 시간들이 지금 겹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승리하며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또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계속되는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괴계와 또 사단의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경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당신을 체포할 때 예수님은 순수히 아무런 저항이 없이 체포되셨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평소에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평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하고 가졌던 마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시자마자 그런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도망치는 일에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양심에 걸렸든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의 집에 바깥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전혀 자기 자신조차도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이 베드로, 여기서 끝난 인생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주역으로 다시 변화되어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그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하여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이 베드로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베드로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했던 사람이고 넘어진 사람이고 정말 어찌 보면 버림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베드로가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복음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고 복음의 능력이 이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역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코로나19가 정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요. 자꾸만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까지도 다 감염이 되어지는 그런 돌파 감염까지 일어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무서운 질병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인류 최대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그리고 에이즈도 아닙니다. 그 병은 바로 좌절이고 낙심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 이 질병, 영적인 질병을 말하는 거죠.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인종 초월해서 모두에게 다 그렇게 쉽게 걸려들 수 있는 질병인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계속 찾아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빠질 수 있는 이 좌절이라고 하는 것,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라고 한 이것,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안다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체질이 되고 뿌리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어떤 낭망도 또 절망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을 수가 없고, 때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바깥들에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여종 한 명이 와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 아주 신속하게 부인을 하지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구나. 사람은 어떤 본능이 있냐면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내가 예수님이 저렇게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으시는데 나도 지금 그 여자 종이 하는 말에 내가 그렇다 시인을 하면 나도 그 자리에서 체포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일단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본능이 발동된 거지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말하는 것이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더 강도를 높여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끝났으면 참 다행스러웠을 텐데, 그런데 이제는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베드로를 보면서 말하는 거지요. 예수와 같이 있었던 도당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평상시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배신을 해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3절의 말씀 오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의 말씀 오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구구절절 자신감이 넘치고 아주 굳은 의지를 내보이는 그러한 말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굳은 의지로 무장했었던 베드로가 로마 군병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도 아니고 그 한낱 여자 종 앞에서 쉼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는 바로 이렇게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굳게 결심을 하고 마음에 굳은 의지를 가져도 그러나 무엇인가 정말 나를 위험하게 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거나 때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의지가 쉽게 무너지는, 그래서 때로는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사람은 갖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오면서 무슨 제자가 이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내가 그렇게 노출된다고 하면 나는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말을 보면 공통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라고 하는 것. 즉 베드로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를 외치고 나를 주장하다가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도행전 1장 3절 또 1장 1절 1장 8절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자기중심적인 옛 틀에 갇혀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삶은 결국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던 그 시간표에 모세는 오히려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 바로의 그 왕궁에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무술도 연마하고 그동안 최고의 학문도 내가 공부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와 신분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오히려 자기가 무엇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실패의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이요. 그런데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는 철저하게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를 다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가 지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또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 그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오직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세가 세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사용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3오직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3오직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3오직의 삶. 3오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오직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 하더라도 모세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굳은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날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로 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로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장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시금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식욕이 왕성하면 또 젊고 건강하다는 징조이지만 식욕이 떨어지면 먹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입맛이 없다고 하면 뭔가 건강에 이상한 신호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리라고 하는 이 오직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삶으로 그래서 내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고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적용시키고 내 인생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오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재창조된, 구원받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새 것이 되었지만, 아주 새 것이 되었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새로 싹 고쳐버렸는데 근데 그것을 방치해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썩어지도 못하고 다시 낡아 빠지게 되고 말겠지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 재창조의 시스템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그 열매를 내가 맺으며 그 결과를 내가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창조의 시스템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내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해가고 내 인생을 거기에 적용시키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영적 싸움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나 자신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이 베드로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맛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오직 속으로 그리고 이 세 가지 시스템 속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작은 일에도 실패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창조해 주셨는데 복음으로 재창조해 주셨는데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를 잘 깨닫고 날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의지만 믿고 있다가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생각지 못한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에 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었던 이 베드로, 그 자아가 박살나는 그런 순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에 몸둘 바를 몰랐겠지요. 그래서 밖에 나가 통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낙심 속에 있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인생을 일으키시고 다시 복음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일으켜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말씀 오면 예수님께서 넘어진 이 베드로를, 실패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베드로도 3번씩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3번 다 대답을 합니다.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성경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3번씩 질문하셨던 이유가 뭘까? 한 번 물으시고 확인하시면 됐을 텐데 3번씩 질문하셨던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3번씩 그렇게 부인하셨던 그것을 예수님이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분명한 그러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금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세우시기 위해서 3번씩 다시 질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한 성경학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2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한 번 더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한 번 더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하자마자 즉시로 창세기 3장 15절에 회복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창조의 축복을 체험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단 아담뿐만 그런 게 아니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때로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모세도 삼손도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번 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찾아오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한 번 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평생 물고기 잡다가 인생을 마치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겠지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능력 있는 모습,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한 번 더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한 번 더가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한 번 더 하시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한 번 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한 번 더 도전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내 주위에 내가 한 번 더 만나기만 하면,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잃었던 사명을 회복할, 낙심할, 상처받은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도, 내 주위에 낙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도 한 번 더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회복시키신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치유, 그리고 회복의 작품을, 내가 한 번 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한 번 더 그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그 영혼이 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우리 인생을 살리며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재창조의 축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내 삶을 하나님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정말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한 번 더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 날마다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한 번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한 번 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